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17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고보서 강의 9번째 시간, 비방과 자랑의 말은 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는데요. 우리 전도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전도부장님에게 보고받기로는 오늘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23명,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기존에 넣으시다가 잘 안 넣으셨던 분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포함하자면은 제가 생각할 때 약 한 30여 명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만 오신 것만 해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더 많은 인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식 자랑은 반풍수고 마누라 자랑은 온풍수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옛날 사람들이 여러분 비교할 때에 여러분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는 지금에 있어서는 여러분 옛날 이야기지 요즘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요즘처럼 자녀 교육을 정말 시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자식을 정말 자식답게 사람답게 여러분 키웠다라면은 자랑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 자신의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험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저는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자식 자랑이 왜 반풍수인지 잘 모르겠고요, 아내를 자랑하는 것이 왜 온풍수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자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좀 여러분 덜 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긍지나 존중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자격지심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 자랑이나 여러분 아내 자랑을 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커버해 보려고 여러분 하는 여러분 이야기로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좀 못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여러분 자식 자랑이나 부모 자랑할 수 없고요 아내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에 대하여 하는 말 중에서 꼭 피해야 될 것은 비방하는 말입니다. 제가 11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 12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요 비방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를 직역했을 때에 여러분 비방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했는 말을 거스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는 것. 여러분 모든 종류의 은사를 가르치는데 특별히 여러분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스려 비방할 때에, 남을 모함할 때에, 혹은 남을 은근히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서 악의가 가득한 말을 할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런 비방하는 말은 특히 형제지간에서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여러분 11절에 보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 교우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의 최고 명령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하지 거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비방하는 것을 금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서 19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 19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19장에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사랑하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또요, 여러분, 이 해석을 우리가 볼 때에 칼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남을 비방할 때에 정확한 율법의 규례를 바탕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교만과 편견으로 남을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말로써 회방하거나 또는요 그들을 비방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율법을 여러분 비방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이 율법, 하나님께서 정한 율법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것은 율법 전체를 비방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11절 후반절과 12절 초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의 준행자요, 여러분 재판관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여러분 잣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율법을 보고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데 사용해야 되지 그 율법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라고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여러분 사용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이 율법을 만드신 분, 율법을 가지고서 재판하시는 재판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잘 살도록 가르쳐주는 여러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요 가지고서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다른 교인을 비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우리가 율법을 판단해버린다라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율법을 입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사명권도 가지고 계십니다. 또요 우리를요 판단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밖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나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다들 죄인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죄인들 아니냐라는 것.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남을 비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어 속담에 보면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칼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글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무섭고 더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 역시 여러분 아프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요, 여러분 남을 글로서 비방하는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여러분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느 어떤 여러분 영상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욕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팠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는요, 여러분 그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익명이라는 가면의 뒤에 숨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악담이나 욕설을 거침없이 퍼붓는 네티즌 살인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고서 함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들통이 나고 나면은 내가 그냥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은요 아픈 것입니다. 말로써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상처는요 여러분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둘러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 말이요 왜곡되어져서 들려질 때에, 나에 대한 비방의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도 아픕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은 많이 하면 좋습니다. 물론 너무 자주 해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은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꾸중하거나 책망의 말도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농담이나 잡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거스리는 말,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은 무의식 중이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과한 표현이지만 죽어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덕이 되지 않고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결코 덕이 되지 않으며 여러분 그 말이 당사자에게 들려질 때는요 아픔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는 말 중에도 우리가 검해야 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사들은 당시에 1세기의 무렵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상인들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랑, 즉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상인들을 말하고 있는, 그 상인들에 관해서 말할 때에 로마 최고의 번영기에 여러분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정말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에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시간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짰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묘하면서 라고 말하는 것은 1일 계획, 여러분 한 주 계획, 그리고요 한 달의 계획, 여러분 1년의 계획을 세우고서 효과적으로 여러분 사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또한 세운 계획에 따라서 힘을 다하여서 일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들은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바쁘게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분명한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요 분명히 이익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 것입니까? 왜 야고보는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상인들을 허탄할 자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요 장사에 여러분 시간 계획을 세울 때에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고 계획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내가 세운 대로 되어지던가요? 안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일은 해가 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비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분명히요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비가 오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는 분들이 계십니까? 좀 죄송한데요, 어떤 분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났더니 계획이 바뀌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 온다고 약속했어요. 전도하러 갔을 때는 교회 오신다 그랬다니까요. 근데요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 때 가보니까요 아니 못 가, 그러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못 오느냐고 물어봤더니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일이 생겼다는데 어떻게 해요? 맥살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어제까지는 오신다 그랬는데 계획이 바뀌었다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모르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일 해야지 하고 미뤄놓은 일이요, 내일 아니라 일주일이 지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혹시 스크린에 띄울 수 있나요?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없으시면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내용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잡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버리면은 네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쓰고 여러분 돈을 모아놨다고 칩시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그 위에 단위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몇 억을 모았다고 칩시다. 모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면은요, 허탄한 자랑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 하지 말라라는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는 거 자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것 자랑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 상인들의 말에 여러분 상실되어져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말에는 주님의 뜻이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뜻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신의 뜻이라면 하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대신에 주님의 뜻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도 입으로는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은 버려버리고 자꾸 여러분의 뜻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허탄한 자랑, 악한 자랑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주제로 잡았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면, 주님의 뜻대로 하면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부흥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상인들의 말에는요, 여러분 그들의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이 결여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요, 여러분 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이 허탄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요,
이익이 되어야지 장사합니다. 손해보고 장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미치고 장사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요, 이익을 여러분 추구하는데 그 이익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이익을 내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요, 내가 많은 돈을 벌였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러분 책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요,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선한 뜻으로 일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면요, 우리는 행하지 않은 죄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라면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선을 행했다라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굳이 자랑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다 보면은 다 아는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요, 뭐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주님이 아시는데. 그건 자랑할 필요성도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할 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하게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요. 좀 죄송합니다. 오늘 20여 명의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여 명의 성도들이 등록을 했는 것은 어쩌면은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거든요.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물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비방하거나 자랑하는 말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요, 모든 영광은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더라면 중간이라도 될 텐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을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괜히 말을 했다가 무안을 당하는 경우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주고받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의 무식을 드러내는 말이야 애당초 여러분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러나 그 말은 무식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방은, 자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을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방은 잘못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자랑은요, 잘못하게 되면은요,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두 가지의 말은 조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비방할 때도 있고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들리지 않는다라면 비방의 말은, 자랑의 말은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